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외에 달리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의와 거룩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모두 부질없는 것이고 죄 때문이라고, 또 그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로 인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부정하면서 그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 있는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악하고 불쌍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불신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라는 것을 오만하고 교만한 유대주의자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회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됨으로 인한 자기 깨어짐과 겸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질타하시면서 이것을 교훈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고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참된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의 그릇된 신앙의 편견과 어리석은 사고를 바로잡고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무지하고 오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주님은 이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리고 그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이 그의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열매를 구하러 왔다. 그런데 그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가 포도원의 일꾼에게 말하였다. 보라, 내가 3년을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러 온다. 그런데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잘라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조차도 쓸모없게 만드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예화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종종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상징하고 그렇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성경에 종종 사용이 되었죠. 예레미야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런 기록이 발견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심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후에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열매를 거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따기 위해서 와 보았지만 열매를 전혀 얻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 주인은 종종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그 열매로 그리고 삶과 그의 행위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해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우게 된다라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엄히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과 게으름과 나태함의 이유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며 성화가 더딘 모든 원인과 이유는 절대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얻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거나 신앙의 성장을 위해 힘쓰지 않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스스로 아무런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떠맡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진리에 대한 무지한 소치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반드시 그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된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그 믿음의 증거와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과수원지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과수원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과수원지기는 그에게 의해서 고용되어서 과수원의 유실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내가 이전에 심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나왔는가 해서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열매를 구했는데 어떤 열매도 얻지 못했다. 자, 그러니 이제 그만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내 버려라. 어찌해서 그것이 심겨져 있는 땅조차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과수원의 주인이 과수원지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지금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요? 오래전에 심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면서 3년이나 와서 또 보고 또 와서 봐도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지금 심히 화가 나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뭘 준비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에 합당한 열매는 그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진정한 증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마음의 변화와 일치되는 행위의 삶의 변화를 분명히 수반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신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을 깨달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듬고 연단하심으로 우리의 죄성과 쓴 뿌리들을 계속 잘라내십니다. 전에 칼빈이 성화를 비유할 때 말씀드린 것, 성화를 비유하면서 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대로 돌배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가지는 다 하나하나 잘라내고 단내나는 배가 열리는 나무를 그 가지에 접붙여서 결국 소담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칼빈은 이것을 성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점점 더 성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욱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감동하고 감사하게 되는 삶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같은 성화와 성장을, 성숙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화와 신앙의 비약적인 성장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배움이 더디고 성장이 더딘 사람들이 있듯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이 더디고 그의 믿음이 미약한 영혼의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일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각자 다 다른, 각자 그 개개인마다 다 다른,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물건의 생산 과정의 라인에 올려놓으면 그 과정이 지나가면서 물건이 뚝딱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른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의 신앙과 삶에는 반드시 성화가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얼마나 진지한 노력과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사모하면서 뜻을 세워 그 성화의 삶에 진력했느냐의 그 여부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지식이 누적되고 그것이 한 사람의 전 인격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의 삶을 분명한 목적성을 지향하게 해서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인생의 그 궁극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장 으뜸의 삶의 그 가치를 위해서 그 목표가 고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성화의 진보를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거듭나고 회심을 경험한 이후로 줄곧 우리의 삶이 진리에 매이고 올바른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한 최적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으며 또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세상의 유혹과 죄의 넘어짐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지켜왔느냐 하는 이 문제가 바로 성화의 개별적 성화의 진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 신앙이 성숙되거나 성화되지 않을 때 결국 신앙의 열매를 쉬 찾을 수 없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 신앙의 증거는 무척 미진한 모습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신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어가는 일에 언제나 더딤을 나타낼 때 우리는 지엄한 책망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찍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찍어버려라. 모든 율법의 매를 맞아 양심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성화되거나 성숙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럼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자, 이제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8절과 9절에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한다. 주인이여, 당신은 그것을 금년에도 또한 버려 두십시오. 내가 그것들의 둘레를 파고 거름들을 줄 때까지. 그리고 만일 참으로 그것이 열매를 곧바로 맺는다면,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을 자르십시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과수원 주인의 말에 과수원직이, 이 종은 주인에게 올해 한 번만 더 지켜봐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도록 자신이 나무 주위에다가 둘레를 파고 그다음에 거름을 더 거기다가 채워 넣을 것이니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기를 과수원직이는 주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둘레를 파고라는 말은 거름을 주기 위한 전초 작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수원직이는 무화과 나무로 하여금 어떻게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관리를 할 것이니 1년만 더 두고 봐달라고, 1년만 더 두고 보면서 기다려 보시자고 주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 자신이 더 열심히 과수를 돌보지 않은 것이냐, 자기가 더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고 더 나무를 잘 돌볼 터이니 기회를 한 번만, 나를 봐서라도 기회를 한 번 더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과수원지기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의 죽어지지 않은 자아와 죄성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예수를 믿은 지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도 전혀 성장하지 않은 채로 그저 신앙의 관성과 습관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인 이런 신앙은 분명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진리에 깊이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정말 그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그러면 왜 과수원 주인은 이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했을까요? 가만히 둬라. 때가 되면 어련히 열매를 안 맺겠냐? 혹 열매를 못 맺으면 내가 맺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책임일 것 같으면. 신경 쓰지 마라. 때가 되면 다 열매 맺을 테니까 내버려 둬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야 그게 우리가 갖는 잘못된 오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분명 나무의 몫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뜻을 세워 이 땅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향기를 드러내기를 바라십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때때로 어떤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마음의 찔림을 얻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어떤 순간에 또 어떤 고립되어 있는 가운데서 혹은 매우 궁핍한 가운데 몸이 아픈 가운데 간절히 어려운 순간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기도 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 같은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도록 죄를 선명하게 깨달아 본 적도 있었고 죄의 유혹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내 앞길을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주었고 때를 따라서 거름을 주기도 했고 가지를 잘라주고 큰 바람이 불면 가지가 부러질까 뿌리가 뽑힐까 안타까워하고 큰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기르고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우리는 그 과수원의 노력에 비해 더디 자랐고 여전히 아름답고 소담한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찍어버려요? 주님이 찍어버리겠습니다. 이거 가서 땔감으로 쓸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것입니다. 아버지, 그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린다면 다행이고 그렇게 해서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당신께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좀처럼 변화되고 있지 않는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아버지, 1년만 더 두고 보십시오. 그 1년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는 사람도 영혼도 있겠죠.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성화의 열매를, 삶의 변화를 기대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성화가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구원에 합당한 삶은 성경이 모든 성도들에게 명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성화적 삶의 열매는 분명 개인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한 바대로 그가 어떤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의 경건에 진력했는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길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심각하게 영적으로 넘어져 있었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잠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만큼 그 영혼의 상태가 심각했던 지경에 놓였었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그러나 그들 모두가 택자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거죠. 다시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어서 쓰러진 묘목을 일으켜 세워서 결국은 결실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자들, 영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모두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과가 맺히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한 영혼에 대해서 한평생 모든 주께서 그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모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결국
그가 실과를 맺는 그런 자가 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 삶의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는 찌고 불에 던지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모든 노력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거듭남의 증표와 결과로서 그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화의 열매를, 성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그때가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계속 더욱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결국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파쇄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까지 모든 노력을 주께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모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오늘도 죽어있고 잠자고 있는 것 같은 당신에게 피 묻은 손을 내어미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반드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날마다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소망으로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심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